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안실학교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3과 약속된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2과에 뭘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2과 히브리스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히브리스의 기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중보자, 통치자, 옹호자, 대제사장, 이런 기능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신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서 약속되어서 아들로 오신 것을,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이 TMI의 실천해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저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TMI가 뭔지 아시죠? Total Member Involvement.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나눔, 관계 생활 중심 전도지요. 그 오늘 세 가지가 이게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어르신들을 방문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벌써 가세요? 그 다음에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생일을 기억해 축하해 주세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면은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전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약속된 아들인데, 이 약속된 아들이 왜 약속된 아들일까요? 그것은 기억절에, 오늘 이 교과의 전체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이 기억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된 아들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런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후손, 그들에게 태어날 그 후손이 원수로부터 구해내시고 또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할 것이고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성취할 아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그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영감에 걸어보면 너무너무 기뻤다. 왜냐하면 구주가 태어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구주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대에 가서 누구에게 이것이 또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물론 그 대대손손으로 약속이 주어졌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된 아들이 약속이 되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에게 또 주어졌습니까? 세 번째?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이, 후손이, 그 후손에서 구주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왕들 위에 공의로운 통치자로 세워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자, 이 TMI 위로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 지금까지 받아본 중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는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날 때였습니다. 서울위생병원, 지금은 36 서울의료원이죠. 그 위생병원에서 이제 첫째 딸이 태어나는데 문 밖에서 그 분만실 문 밖에서 조마조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아주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쁜 공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아들 선호 사상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예쁜 공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간호사에게 발가락이 10개입니까? 손가락이 10개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간호사가 알아채고는 발가락도 10개고 손가락도 10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그 첫 아이의 탄생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때는 어떤 때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날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마지막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고 죽는 순간 그게 마지막인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다시 그 죽음에서 눈을 떴을 때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날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것과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나 계시를 주신 것과는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우월한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예언이나 계시보다는 그 예언과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더 확실하죠.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빛으로, 광채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이 단순히 창조된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이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남자의 정자가 아닌 여자의 정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그 다음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했다. 성경이 이 세상을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여기 너 낳았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면 말씀의 그 의미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떤 한 여인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서 그게 낳았다고 하는 뜻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밝혀내도록 역할을 시작한 때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은 오늘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나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확신에 차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뭘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그 앞부분에 마지막 때 살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미래입니다. 일반적인 미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세, 끝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정한 때의 끝, 그런 정말 역사적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이런 마지막 때에 뭐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가 마지막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할 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그때부터가 구주를 기다렸으니까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지구의 환경 문제로서 2025년 혹은 2050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으로 2025년 혹은 2050년입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이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후일에 일어나리라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때로부터 마지막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는 언제나 구주를 기다린 그들에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성취되었습니까? 아니죠. 구약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예언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왜 확신합니까? 그것은 과거에 구약에 일어났던 그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날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약속된 아들을 주셨다면은, 마지막 때 아들을 주셨다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그 앞부분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창조주이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통치자로서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건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계시보다 더 우월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계시의 방법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글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이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아드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의미를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나타내셨습니까?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또 그를 통해 구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의 참된 의미, 실제적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원수의 싸움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대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단, 뱀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시자로서, 대장으로서 앞서 가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묵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로서 구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오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없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확신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구원하시는 날에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기에 차질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원칙을, 하늘의 원칙을 친히 실천해 주시고, 또 그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또 율법의 그 유익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동화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의 내용처럼 변화되어야 하고, 거룩한 특성을 우리의 삶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 삶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죠. 자, 둘째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셋째 날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뭐요? 창조주요,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이요, 또 그분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라고 하는데, 이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광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재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광채였습니다. 영광의 광채인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예로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모세가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빛났죠. 광채가 빛나서 그 산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세에게도 모세와 직접 대면한 이 모세가, 예수님과 대면한 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뭐예요? 신성의 인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은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자, 여기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품과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뭘까? 아버지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로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합니다. 넷째 날에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 그가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만드세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손으로 기초를 놓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죠?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위일체, 이 세 분의 그 뜻과 하시는 일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홀로 세상을 만드셨다.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비밀은 뭐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의 도구인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혹은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하나의 창조의 도구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조력자가 아니라 어떤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시편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초를 두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분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해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창조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활동에 완벽한 일치가 있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세 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삼위일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삼위, 세 분에 대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똑같은 뜻을 가진 분이라고 해서 삼위일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심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즉 통치자로서 여기 히브리서 1장과 또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창조주를 힘입어,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취하시고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고 기동,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 약속된 아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심장 박동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매 순간을 다스린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대신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다섯째 날로 넘어갑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아까 그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해서 오늘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 시간입니까? 2022년 1월 15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해서 nowadays입니다. 그 nowadays가 뭐냐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사실 낳았다고 하는 것은 biological, 생체적으로 신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기능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과 사무엘 7장, 시편 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에게 허락된 어떤 약속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가? 다윗에게 허락된 약속을 어떤 약속이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로 왕으로 세우실 때 그를 내 아들로 삼는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의 왕이 하나님의 후계자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이 그 계시가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 출생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 시작된 즉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런 신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은 신으로서 예수님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계획에 있어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신체적 출생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능이 역할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에 요약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의 약속된 아들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역할을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제3가의 약속된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형제에 대해서, brother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맏형으로서, 형제로서, brother and sister로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일도 여러분이 교과 공부를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좋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통치자로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삶이 기쁨과 확신으로 찬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